우리가 살펴볼 이 나훔서는 좀 미스테리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 되겠군요. 그 요나서 다음에 왜 갑자기 중간에 있는 다른 책도 있는데 미가서나 이런 것을 띄워놓고 나훔서를 다루고 있을까? 이게 70인경이라고 있어요. 이제 이게 뭐냐면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바꾼 것이 70인경입니다. 근데 그 70인역 성경에 보면 요나서 다음에 나훔서가 이렇게 위치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냐면 내용상 이게 이렇게 묶어놓은 건데요. 요나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이 멸망을 선포했을 때 그 사람들이 회개해서 하나님의 멸망을 피하고 심판을 피한 얘기가 나오죠. 그죠? 그런데 나훔서는 다시 니느웨가 멸망의 칼날 앞에 서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간 순서상으로는 요나서 다음에 100년 후에 있었던 일이 바로 나훔서다 이렇게 보시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니까 좀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건데 아니 그 요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이야 그 뭐 박넝쿨까지 동원하시고 또 요나를 몇 번에 걸쳐 설득하시고 심지어는 뭐 물고기까지 보내주셔서 이 니느웨 백성을 어떻게든지 구해보려고 그렇게 애쓰시는데 어떻게 순식간에 한 100년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돌변을 하셔서 하나님의 무자비한 칼날로 이 민족을 이렇게 끝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반면에 또 생각을 해보면 이 100년 동안 니느웨가 그래도 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아수르라는 제국이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 아수르라는 제국이 계속적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를 간섭하고 힘들게 해서 이렇게 뻔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아수르 좀 멸망시켜달라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지금에 와서 왜 이럴까? 뭐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죠.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좀 이런 말씀도 되게 좀 그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너무 자기 마음대로 하신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1장을 보면 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홈이 스스로 하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일정치가 않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자,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하나님을 맨 처음에 나홈이 소개할 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보복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보복과 질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진노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무서운 하나님처럼 느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야 이렇게 무서운 분이셨구나. 질투하신다는 건 왜 질투하시겠습니까? 자기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가만히 안 내두신다는 거고 왜 보복을 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마치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채찍질을 하시며 또한 매를 들고 때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 2절에 보여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좀 전까지는 분명히 무서운 하나님이셨는데 갑자기 7절에 와서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래요. 좋은 분. 그리고 아까 전까지는 질투하시고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던 그러한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제는 자기에게 찾아오는 자를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보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앞뒤가 이게 도대체 온풍이 부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아니면은 냉풍이 부는 게 하나님의 모습이야? 냉온을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무서운 하나님의 모습과 인자한 하나님의 모습이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한 이 장에 이게 같이 표현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에 실제적으로 당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니 언제는 굉장히 우리에게 잘해주시다가 언제는 갑자기 돌변하셔서 우리에게 그렇게 막 책찍질을 해주시고 매질을 하시는 그 하나님 어떻게 인정사정 안 보고 저러실 수 있지? 도대체 어느 장단에 우리가 춤을 춰야 되지? 뭐 이렇게 느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 중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저래? 왜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경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계셨고 우리는 그 손에 의해서 창조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우리를 창조한 자를 따르고 창조한 자를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는 것이 그게 우리의 순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해할 수 없다. 내 기준에 안 맞는다가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살펴야 되죠.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필요한 믿음이고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살 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우시는 그 심판의 잣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했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그것은 공의와 진리죠. 공의와 진리.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고 그러는데 다른 지역에 가면 반대로 먹으라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지역에 가면은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또 어느 지역은 젓가락으로 먹는 지역이 있고요. 우리는 젓가락으로 먹으면 깨작깨작거린다고 뭐라고 그러는데 또 어디 가면 젓가락질을 못하면 되게 뭐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기준은 항상 상대적이죠. 그런데 그 상대적인 기준에 빠져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옳음의 기준을 절대 바라볼 수가 없어요. 주님은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고 그 사람의 기초를 세우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옳음과 하나님의 그름을 분명히 만드시죠. 그것이 진리이고 그것이 모든 사람의 의로움이 되는 공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때는 하나님이 어떤 옳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고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제일 먼저 배웠던 게 뭡니까? 율법을 배웠어요. 그 율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었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그런데 그 율법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알고 있던 옳음과 그름의 기준이 다른 것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어떻게 해요? 내가 대충 너희하고 타협을 할 테니 이 선에서 정리하자라고 말씀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라고 하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광야 생활이 고통스러웠던 이유가 뭐냐면 내 기준으로 살아오고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오다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살면 욕심대로 살아도 되고
내 기준으로 살면은 정욕대로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기준에 맞춰 살려니까, 공의롭게 살려니까, 뭔가 주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면서 살려니까 이게 맞아떨어지지가 않은 거죠. 계속해서 불평하고 도망가려고 하고 돌아가려고 하고, 그래서 얻어맞고 다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게 40년의 모습인데, 사실 지금 우리도 그런 비슷한 광야 생활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제가 목회를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이제 얘기를 듣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저는 이제 100분과 함께 생활을 하면 100분의 삶을 제가 함께 안고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이분 저분을 객관적으로 그래도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듣게 되니까 그것을 듣다가 보면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잘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일단 제가 얘기를 몇 번을 해봤는데 잘 안 받아들이세요. 잘 안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심지어 제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요하면서 이렇게 어떤 분에게는 푸시를 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해도 이해를 잘 못하세요. 근데 결과적으로 시간을 좀 두고 보니까 나중에 단련되고 연단되고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경험들이 쌓여지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대로 걸어가게 된다는 걸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젠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느긋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가장 지혜로운 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빨리 손을 드는 분이에요. 빨리. 내 옳고 그름의 그 테두리에서 그걸 깨트려서 하나님의 옳고 그름에 맞춰가는,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빨리 그렇게 하시는 분이 가장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훈육,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지팡이와 막대기, 그것을 덜 받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홈서의 시작은 결국 이거죠. 왜 니느웨는 지금 망하게 되느냐? 자기의 옳음과 그름에 가득 차서 자기가 옳으니까 얘네는 틀려서 걔네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되어서 그냥 버려버리고 침략을 하고, 지금 뭐 러시아도 그 꼴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주관이 되어서 교만하게 그것을 잘라내어 버리고,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보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질투를 당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홈을 통해서 이야기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일타쌍피를 하는 겁니다. 일거양득. 뭐예요? 니네들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니느웨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유대는 그 같은 길을 걷지 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이것이 뭐 단순히 유다의 해방을 얘기하고 또 유다의 주는 하나님의 자유를 얘기하셔서 기쁜 소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교훈이 내려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멸망, 그 교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멸망이 나에게 교훈이 되면 그것은 내가 살아갈 길을 만드는 지혜가 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의 멸망이 나의 그냥 한낱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소해하는 그 마음으로 끝나게 되면 그것은 나를 더 우둔하게 만드는 최악의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니느웨에 대한 멸망을 통해서 유다의 지혜를 요구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유다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오늘 나홈서 1장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이 아마 오늘날의 많은 한국 교인들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거예요. 좀 씁쓸한 말씀을 드리면 너무 자기식대로 신앙을 하죠, 요즘은. 근데 제가 무서운 말씀을 하나 드리면, 하나님의 평가는, 하나님의 기준은 상대적인 게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해서 나도 한다고 그게 그냥 대충 까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옳음의 기준, 주님의 공의의 기준은 절대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돌이키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는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지금 한국 교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큰 교회에서 제가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 아드님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진짜 안 그러기를 바라는데 또 이렇게 세습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또 열리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조심스럽더라고요, 되게. 근데 아시겠지만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세습을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믿고 맡기지 못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나마 나니까. 내가 이뤄놓은 것을 믿고 맡기지 못해서. 내교인 거죠. 두 번째로 세습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A 대형 교회 목사가 세습을 했다고 B 교회 대형 교회 목사가 세습을 하는 걸 허락하지는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은 절대 평가를 하세요. 절대 기준으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길을 따르면서 주님의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백성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